아멘. 자, 여러분, 음표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혹시 콩나물이 떠오릅니까? 음악가는 아마도 아름다운 선율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 음표라는 것을 이렇게 국어사전에 보면 악보에서 음의 장단과 고절을 나타내는 기호.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5분음표,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가 이렇게 떠오를 것입니다. 자, 음표와 음표가 모아지고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8장. 자, 8장, 민수기 8장은 레위인의 봉헌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성막과 제단을 봉헌한 후 백성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봉사할 레위인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자, 봉헌식은 정결례식, 속죄식, 또 요제의 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인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대표적인 거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2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예. 자, 여호와께서 레위인들에게 해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레위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들려진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왜 매 순간 순종의 음표를 찍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출석만 했을 뿐이지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매 순간 순종의 음표를 찍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오케스트라 합창단 사진인데요. 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 모습입니다. 다양한 악기와 다양한 사람들이 무대에 올랐지만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시선이 오직 지휘자와 악보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휘자의 표정과 손에 있는 지휘봉의 움직임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 소리를 내고 강약을 조절합니다. 빠르게와 느리게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마다 순종의 음표를 작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의 반복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완성된 복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자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다운 인생의 노래를 만드는 것인데 저는 지난 추석 연휴 때 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자, 지난 9월 26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대로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오전에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까 하다가 이제 아내가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미원을 한 번도 안 가봤다 해서 가깝기 때문에 거기를 갔어요. 저하고 아내와 처남 이렇게 세 사람이 갔습니다. 전체를 둘러보는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묘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묘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묘지였는데,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묘지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석이 쫙 한 줄로 있는 거예요. 전체가 여기 그 사진에 나오듯이 이 전체가 다 언더우드 가. 예. 그래서 이게 맨 앞에가 언더우드, 그 두 번째가 그의 아들, 세 번째가 손자. 예. 다 이 선교사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아들이 원한경, 또 손자는 원일한 박사입니다. 특별히 원한경 이 아들 선교사는 이분은 1890년에 태어나서 1951년 그러니까 6.25 그 기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제3대 연희전문학교, 오늘날 연세대학교 3대 학장입니다. 교장이고 미 육군성 전략부 특수임무 책임자 등을 역임했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가셨고요. 그의 아내는 1949년 3월에 공산당으로부터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안정되었는데요. 자,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은 잘 알려지지 않은 전혀 모르는 이 조선 땅에 와서 특별히 의료계, 병원과 이런 의료계, 교육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여 우리나라 초대 발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언더우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완성된 곡을 써 내려갔듯이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자까지도 이어지게 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소중한 사명일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이 순종의 은표는 이 땅에서는 향기로 나타납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생활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세 가지 무엇입니까?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 세 가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40일 줄인 상태에서도 이 세 가지를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정학교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종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방해는 집요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이겨야 할 장애물인 것입니다. 자, 사탄은 빛의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천사로 가장하니. 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예, 광명의 천사 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죠. 예, 그런 약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빛의 천사로 변장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한 예를 구약 성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던 그런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져서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 10지파가 북이스라엘 형성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딱 떼어준 거죠. 예, 떼어진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벌입니다. 벌. 그러면 여로보암 왕은 자기는 왕이 갑자기 됐잖아요. 왕이 됐으면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여로보암이. 자, 근데 이제 나눠졌어요. 근데 지금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믿는 것만 익숙해갖고 절기만 되면 어디 가려고 그래요? 다 성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이래다가 내가 어느 날 쫓겨나겠다. 왜냐하면 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느 날 정신이 바짝 들어가고 이렇게 나눠지면 안 돼. 우리는 옛날처럼 다시 가야 돼. 그럼 자기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여로보암 왕은 이렇게 합니다. 이 밑에 지도 보면 남쪽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요. 북쪽에 단, 우쪽 이렇게 이제 지도를 누워서 그러는데 위쪽에는 단인데 거기도 금송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했던 아론이 했던 그것을 똑같이 여로보암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앞으로 이끌 신이다 이거야. 신. 예. 그러니까 이 신에게 구하면 여러분 다 들어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절기도 막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막 이 7월달에 대속죄일 있는 것도 그냥 8월달로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엉망으로 해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좀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오히려 이 죄악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니까 전 이 남쪽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기 이제 마침 전 베델에 갔는데 딱 도착했는데 마침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증거하러 왔거든요. 그 증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도저히 안 되니까 남쪽 유다의 한 왕이 나타나서 북이스라엘까지 완전히 종교개혁을 일으킬 것이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거든요. 자, 그 예언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열왕기상 13장 3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 현상은 뭐냐면,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그런 움직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예,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졌어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 왕은 정말 믿음 있는 왕이고 겸손한 왕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손을 내밀면서 저 사람을 잡아라, 저놈을 잡아라. 근데 저놈을 잡아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 손이 그 순간 굳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이게 굳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낮에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바로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해 줘요. 해결해 주는데 다 뭐 그때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기가 극진히 모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행한 후에 곧바로 나오라 이거야. 거기서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거기서 왔던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나와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는 당신이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안 가겠다 하면서 이제 갑니다. 자기 길을 가요. 자, 그런데 이 베델에 누가 있었냐면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늙은 선지자. 왜냐면 옛날에 다 이스라엘 땅이었으니까. 늙은 선지자가 그 소식을 아들로부터 듣습니다. 네.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지금은 이 베델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그 선지자의 행방을 찾았어요. 그래서 알고 나서 이 사람이 늙었지만 자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선지자를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그 선지자한테 이야기해요. 자,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떡을 먹어라. 함께. 예.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남쪽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똑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절하고 뿌리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게 참 사람이 어려움이 바로 이런 어려움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18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즉시 속여서 근데 남쪽에서 온 사람이 약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에 약하잖아요.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너를 집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이 사람은 뿌리치지 못하고 따라갔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그 다음 절 보면 열왕기상 13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예. 자, 이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순종을 하지 않았잖아요.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 국가에 가서 지금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이 남쪽에서 온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어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사자를 만난 건데, 자, 열왕기상, 자, 13장 28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사자가 있는데 자, 신기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나귀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자가 먹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 사자가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물도 다스리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이 늙은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그제서야 정말 이 선지자가 얘기한 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구나. 그거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확실하게 그렇게 인식을 하고 나중에 죽을 때 자기도 같이 그 선지자 묘 옆에다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유다 선지자의 시신과 나귀 사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았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지금도 빛의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사탄은 온정적인 인간관계로 죄악에 눈 감도록 합니다. 우리 목사 세계에서는 목사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한테 주셨다 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걸 거절하기 쉽지가 않죠. 그죠? 그렇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까 같은 남쪽에서 온 유다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바뀌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말씀한 거하고 저 선지자가 얘기한 거 다른데 어떤 게 진짜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 아니야. 근데 그 과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잠시 시간만 내어줄 수 있어요? 제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그 지혜는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자,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따른 답을 얻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 같은 그런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신약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죽음. 내가 어떻게 죽으리라. 근데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을 위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오 16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며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굉장히 좀 냉정하게 그리고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에는 때로는 필요한 태도인 거예요. 필요한 태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되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도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자신을 살리고 영적 생활을 풍요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거기에는 음표가 하나씩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는 노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음표를 하나하나 그려감으로써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주옵소서.
오주 역사의 주옵소서. 오주 도와주옵소서. 오주 역사의 주옵소서.